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님에 관련된 2탄 충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2부 예배 때 무엇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면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자,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오신다고 했습니까? 영으로 찾아오시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속에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찾아오신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이런 고백을 딱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때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지 않으셨다? 찾아오셨다. 뭔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뭔가 내게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막 내가 세상을 사는데 이전과는 막 뭔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 속에 일단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그런 변화가 없이, 감정적인 아무런 변화가 없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나와 이제 그때부터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데, 그렇게 주님이 동행해 주시다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다가 때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막 이러다가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막 차오르고 벅차오르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만족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물론 처음부터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그냥 믿음을 고백할 때는 성령님이 그냥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거 함께 나눴습니다. 한나오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선장이 돼가지고 한나오 몰고 나갔는데, 자기가 긴가민가 했던 예수님 이름 믿기로 작정하고 난 뒤에 자기가 오지 가서 막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났다. 그걸 가지고 우리 앞에서 막 제 앞에서 간증했던 걸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한번 찾아오시면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계십니까? 떠나시면 좋겠죠. 근데 계시면서 아이고 야야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겠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이쪽 구석에서 성령께서는 막 쭈그러지셔서, 우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막 쭈그러지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일주일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다? 나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쭉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거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내가 니들하고 같이 있는 게 니들한테 안 좋다. 왜? 내가 니들과 같이 있으면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너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거다.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때부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시면서 그때부터 이 교회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 가운데는 그러므로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잊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항상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긴 이제 하시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똑같습니까? 왜 내 삶의 어려움들은 그대로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냥 임재만 해 계시면 안 되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충만해져야 한다. 시작.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충만해져야 된다.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가득 채우고 막 넘쳐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복하라고. 자, 뭔가 답들이 나오는데 제 귀에까지 안 들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돌리며 살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과 인생들이 친밀하게 지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만드셨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첫 아담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에게, 그리고 이 땅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들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만든 피조물에게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너 나에게 영광 돌려, 나도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친하게 지내고 싶으셔서.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뒤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다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녁마다 에덴으로 임재하셔서 아담과 함께 뭐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니셨어요. 아담과 함께 손잡고 거닐고 대화하면서 거닐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 하나님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 언제였냐? 아담과 함께 그 에덴을 거닐던 그때가 아니었나? 하나님은 사람과 그렇게 교제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여기서 나오겠죠. 하나님이 그걸 위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친합니까? 진짜 친합니까? 부끄럽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하나님과 친하다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좀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만드셨는데 아이고 나 하나님과 친하거든요, 하나님 맞죠? 이렇게 이야기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더 친해져야 한다.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감이 이제부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시오.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 주님 믿고 사는 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뭘 던져 넣습니까? 자,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뱀으로 사단이 찾아가서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죄를 던져주죠. 막 교묘하게 속이면서 이 죄를 던져줘서 결국 이 인간들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리고 난 뒤에 그리고 아담은 더 이상 에덴에서조차 살지 못합니다. 쫓겨나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벽하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연결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담과의 끊어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교제하고 싶으셔서 만드셨는데, 아담 입장에서도 그 놀랍고 위대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연결된 게 끊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가슴에는 큰 구멍이 하나가 뻥 뚫려 버리는 거고요. 하나님도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모든 아픔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통하여서 죽음이란 것도 인간 가운데 찾아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창조의 원래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째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시작. 자, 이게 오늘 여러분 삶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원래 목적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어디에서 죽으시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게 하셔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메커니즘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적인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구약에 나오는 그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모세까지 쭉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맨날 하나님 만납니다, 이들은. 자, 모세는 심지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 대면하다는 게 뭡니까? 얼굴, 면과 면을 대한다. 지금 제가 재원 형제랑 이렇게 얼굴을 보고 왔다 갔다 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협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받아내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끌려다녔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들의 현실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우리 알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서 정리를 했지만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다들 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 당시 그들만의 모습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고백해 봅시다. 선배들의 모습이 내 모습 되게 하소서. 시작. 선배들의 모습이 내 모습 되게 하소서. 그 말이 뭐냐? 여러분도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 맨날 같이 다녀야 된다. 하나님과 협상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씨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끌려다녀야 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던져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방해꾼들을 계속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도록 만들려고 악한 사단이 발악합니다. 나의 감정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삶의 문제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로 나를 꽝꽝 올가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도록, 관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세상 한 번뿐인 인생, 이 세상 태어났으니 네 마음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뭔 하나님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네 망한다. 네가 네 주체 사상을 가지고 네를 위해 살아야지. 왜 맨날 다른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지 마. 지금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결국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기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믿는 자들에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만하게 안 살잖아요. 못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붙잡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3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채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충만하게 하셨다.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해야 합니까?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나눴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떨기나무 불빛 가운데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깨달았고 난 뒤에 이 삶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했던지 모세는 자기만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영을 주사 다 선지자처럼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2장 민수기 12장 6절과 8절
우리 이 말씀 두 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보십시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모세를 두둔해 주십니다. 모세 니만,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고 막 옆에서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 편을 딱 들면서 나는 모세하고 대면해야 한다. 모세는 나에게 이런 자다. 나랑 정말 친밀한 자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공격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둔해 주시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좀 전에 봤죠. 민수기 11장 29절. 민수기 11장 29절 그 앞에 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시기하는 자들에게 모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잘 동행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모세는 그 동행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런 동행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역자나 아니면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 영적으로 뜨겁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뜨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교역자들만 리더들만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가 뭡니까? 목사님만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목사님만 하나님 말씀 잘합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 봤습니다. 목사님,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나도 동일하게 사모하고 나에게 더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충만함을 바라야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냥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성령 충만에서 충만이 뭡니까? 충만이 뭡니까? 충만은 가득 차서 넘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충만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충만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육, 번성에 의해서 충만함은 수를 계속 늘려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은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것이기도 한데 결국은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해보십시오.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정복하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다스리는 것이다. 정답이 바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그냥 조금 찔끔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채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내가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로드라고 부릅니까? 주의 뜻이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우시면 이제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종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착각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능력이 막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령의 충만 받으면 막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시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거기에 능력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을 능력으로 접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진짜 주인으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 오해했는데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능력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정복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데, 오늘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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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곳 속에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오해했다면 하나님, 그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엎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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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함께